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모스서 2장입니다. 지난주에 2장 3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모스서 1장과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2장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죄를 책망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아모스를 통하여 전하십니다. 그 6나라들,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에돔과 암몬과 모압, 우리 성경을 읽으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나라의 이름들이지요. 그런데 이 6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4절과 5절에 그 내용을 압축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죄도 주님께서 간과하지 않고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동족 아닙니까? 인간적인 야망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남과 북이 분열되었지만 여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여전히 통일을 염원하면서 보이지 않는 긴장, 그리고 세계의 가장 위험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만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요. 이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편으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은 한 형제였지만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지역을 위하여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의 죄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거짓된 우상에 미혹되는 죄악을 범했다. 여러 가지 죄악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무시했다. 그렇다고 율법을 배우지 않거나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매 때마다 절기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입으로 말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거짓된 것에, 우상들에게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어떤 이들이 신앙이 견고한 사람일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권속들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지킬 것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을 알고 그 마음을 잃어버려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는 6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도구, 심판의 도구로 말씀하신 동일한 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불로 심판하겠다, 불을 사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침략군의 전쟁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갑자기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들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예고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6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6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두 번째는
7번째 나라이기도 하죠.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2장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무슨 말씀을 하신지 내용은 그 이하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구절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내용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모스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을 반드시 다루시는, 심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관한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악이나 죄를 허용하지 말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의 처세술이라고 여기서 그런지 빨간색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하얀색 거짓말, 이 정도는 그저 세상살이에서 허용해야 되는 것, 타협해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다 늘어놓습니다. 때로는 예전과 달리 요즘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된 행실을 했는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솔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미 그러한 생활을 그저 본인 나름대로 수용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누구에게 얘기하더라도 다 허용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법에 의하면은 큰 죄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작은 죄는 벌금이나 아니면 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라는 거지요. 큰 죄는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시고 작은 죄는 그저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요, 이 독극물과 같아서 그 작은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과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엄중하고 매우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이러한 징계를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목록이 6절에서 12절까지 세세히 나열해 놓았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죄악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흡사한 죄악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도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그리 자유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죄악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팔았답니다. 돈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들을 죄인처럼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파는데 신 한 켤레, 신 한 켤레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요즘 신발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 수십만 원 하는 신발도 있더군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신고 다니시나요? 그 신의 가치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과 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헐값에 그들의 형제와 자매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나에게 물질적인 유익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악인으로 치부되든 아니면은 참으로 비참한 생활로 들어가든 관심이 없는 거지요. 두 번째 죄악은 7장 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뇌물 앞에 그들의 판결이 굽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죄도 무죄처럼 되어 보이지만 돈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사람도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과 권력은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다투는 걸 보는데요. 다툼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아이들보다 더 유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내 이웃이 국회의원이라고, 경찰서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다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또는 본인이 인정을 하거나 또는 수용을 하거나 그 사건을 일으킨 문제에 직접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잘못된 판결로 연약한 이들의 눈에 눈물을 흐리게 하는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였다고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 하나를 욕보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닌가요? 음란한 행위의 정도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한 젊은 여인을 아버지가 욕보이고 그의 아들이 욕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드문드문하지만은 때로는 마치 홍수처럼 몰아치듯이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육적인 음란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그들은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교인들이기도 하고요, 그 장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 참으로 공개적이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의 육적인 욕망을, 성적인 욕구를 불타오르시 일으켜서 흉악한 죄를 범하게 하는 것,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눕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자비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지 못했나 봅니다. 그에게 하나 있는 옷을 저당 잡았는데 그것을 깔고 누웠다는 것은 그 밤을 새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옷을 빼앗긴 사람, 저당 잡힌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온차가 심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몸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는 것이지요.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자기가 마셨다는 겁니다. 질서도 없고 무법한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를 더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무엇을 뜻하나요? 영적인 무지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말할 수 있는 통로로 다 차단해버린 것이지요.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별된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독주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또 나실인을 마셨나 보지요. 그 방해의 선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입을 닫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하는 그곳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가 진리의 횃불을 들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서진서를 묵상을 하면서 다수가 아닌 소수, 그 죄로 팽배한 사회 가운데 소수의 사람 또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기름 부으시고 그의 입을 열어 들어도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영적으로 무지한 황무지 같은 그 땅에 그래도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을 광야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 가서 외쳤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그가 혼자 외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혼자였겠지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그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땅에,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주님의 소리를 외치는 그러한 음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곳이, 내가 보냄받은 곳이 광야요 황무지와 같아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으면은 그곳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종인 줄을 알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고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눈과 관심은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은 2장 13절에 요약되어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2장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13절입니다. 시작. 요즘은 길이 포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저 바퀴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길 여러분 아시지요? 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흙박이 되어 있는 그 시골길에 수레를 끌고 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바퀴가 빠지면 헛돌아가지고요,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레를 사람이 끌고 간다, 말이나 소가 끌고 간다. 그런데 길이 너무 지른 거예요. 게다가 수레에 실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 때문에 도무지 이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것이요, 애쓰고 노력을 해도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이처럼 누르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라고 아모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고 나무를, 그 부목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탈출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실어놓으신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앞으로 전진하기는커녕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더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짓누르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그 심판을 묘사하셨는지를 14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죠. 잘 달리는 사람도 도망할 수 없게 할 것이고, 힘센 사람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용사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활을 들고 있는 자들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활 든 사람이 서 있지 못하면은 활은 무용한 거지요. 발 빠른 자들도 피하지 못하고, 말 탄 자들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날에는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짓누르는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짓누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지적으로 탁월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재력이 많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짓눌러버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못하게 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음란하고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1장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이지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참된 주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를 징벌하여서 끊어버리고 단죄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음을 알고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이 행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죄악도 징계하신다고 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중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슬람 국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끔찍한 짓을 아무런 죄의식 가지지 않고 행하는 그런 원시 사회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을 쳐서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되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러한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과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그러한 기억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역사, 근대 역사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졌고 지금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본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삼으셔서 주변 이방 국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 누가 유일한 신이고 누가 생명의 주님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성별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 성민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27절과 28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시편 22편 27절과 28절에 기록하기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22편 27절 28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들은 주님의 관심이 우리나라의 번영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끝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께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우리는 예배를 그저 공적인 1시간, 2시간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새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시편 기자는 그 놀라운 비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성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에 어떤 도전을 할 때 전도의 목적이 뭔가요? 교회 부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끝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리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했을 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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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비전을 이미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유다를 책망하시고 6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로 돌이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삼기 위한 의도인 줄을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성민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니 그 결과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 혼란이 생기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정화시키는 거지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결한 은과 금으로 단련되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뜨거운 불이 닿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나요? 아무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찾아온 시련, 여러 종류의 시련들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통하여 이 사회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셔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야,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도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복음에 대한 능력들이 예전과 같이 아니하고 교회가 무력해지고 사회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극에 치달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되 돌이키고 시련을 통하여서라도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관심인 우리를 넘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방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역에 차고 넘쳐나고 우리의 기도에 잊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명으로 각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성별하여 그들을 모범 삼아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할 바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와 말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